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게다가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부터 한 구절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구절 구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고, 게다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은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상 숭배의 죄, 그 중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아끼며 애굽에서부터 갖고 왔었던 그 금을 이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송아지를 본떠서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저들이 찍어냈습니다. 게다가 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거기에 이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 자기들을 위한 금송아지 그 우상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그렇게 받들면서 저들은 절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33장의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하셨다고 한들, 그들과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주셨어도 당연히 이 민족들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는 데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이 민족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로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들을 위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 같아도 당연히 이 민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갔었던 하나님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호레산 떨기나무의 그 불꽃으로 임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너희의 그 신을 벗고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백성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서서히 주님은 거두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이 눈물의 기도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 민족들을 살리게 되었던 결정적인 그 능력을 바라는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친구와 대화를 하듯이 친밀함으로써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진노하심을 거두어 주셨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시며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세가 이 어리석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달려왔었던 수고와 게다가 백성들의 그런 죄를 이 모세가 양쪽 어깨에 직접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애지중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그 순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그것을 알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셨지만 출애굽기 33장의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1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이 모세는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죄악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해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도자 모세는 절박하게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새벽까지 한 주간 내내 살펴본 이 출애굽기 33장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모세의 이렇게 간절한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회복되기를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지도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순종을 다짐하는지를 이 저녁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살펴볼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도, 게다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죄악을 지금도 저지르며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것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평생의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의 제물 되겠사오니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개인은 물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하게 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계속 구하라는 것을 촉구를 하세요. 결국 모세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지만 이 모세는 계속 지금 구했습니다. 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탁월한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참 탁월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게다가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데에 결정적인 공로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33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가 나오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잘 보시면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도대체 흉내 낼 수조차도 없는 그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참 대단했었습니다. 오늘 이 33장의 본문에서도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 역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 주님을 벗삼아서 마치 벗과 대화하듯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가 계속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친히 가겠다 라는 이 약속을 모세가 얻게 되었고, 또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는 이 말씀을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이름까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는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 보여달라라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요, 단순히 개인의 영광, 개인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회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18절 말씀에서의 이 모세의 기도 고백, 이 기도는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주님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다시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 약속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라고도 표현을 한번 해보게요. 마지막 카드를 기도자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마지막 카드를 결정적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약속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 민족에게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그 의미의 기도의 고백인데요, 하나님 약속하심의 내용,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약속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며 깨달았던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 민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게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이 광야 중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부족한 투성이인 우리 역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하나님 본체의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다 표출되어 나아가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능력되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영광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은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부족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순간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은혜로서 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까지 아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자기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완전히 영적으로는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불쌍한 민족들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도자 모세가 구하면서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회복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은혜를 모세는 증거로 우리 민족에게 보여달라. 그 증거로 구체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이를 위해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속 구했습니다. 영광을 보여달라라고까지 기도를 하면서 제발 이 불쌍한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달라,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하여 모세는 이제는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제목의 카드를 끄집어내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했었던 이 모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이 모세의 기도의 19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1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구체적인 하나님 모세의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 즉 모세라는 이 기도자,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가게끔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 사람, 이 믿음의 모세, 이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내 모든 선한 것을 이제는 이 민족들 앞에 지나가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라는 이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이 모세가 구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임하게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에 회복되게 될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선포되는 그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 기도에, 즉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이 이 민족들 가운데 드디어 회복이 되고 이 민족들 앞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권능을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다시 하늘로부터 상달이 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다시 내 모든 선한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앞에 이 민족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은혜로서 이 민족을 다시 감싸 안아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의 민족을 그야말로 살려내는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 모세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에 다시 나라와 민족들에게 임재하셨고 모세를 비롯한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이 민족들이 드디어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민족들이 회복의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올 2026년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온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비전 앞에 우리도 올 한 해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도 오늘 지금 이 저녁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진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흔적이 전혀 없는데 내일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나를 천국에 부르시며 그 예수님 앞에서 만약에 나를 천국에 호출하시면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되 그 은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전에게도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함께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지도자 모세는 그야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민족이 살아나게 되고 나라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은혜 베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게다가 긍휼함에 필요하는 자들에게는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주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에 20절에서는 지금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20절에서의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이민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그 영광의 빛을 원래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만 거할 수가 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만 하나님 그 광채,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영광의 광채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광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디어 보게 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제가 지난 성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기도했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계시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곁에 어느 한 장소가 있을 것인데 그 장소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으로 일컫습니다. 그곳은 반석이니 반석 위에 모세를 향하여 서라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반석이라고 하는 곳,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난처이자 구원하는 능력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반석이었습니다. 그 반석이라고 명하신 그곳에 모세를 향해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곳에 이 모세가, 즉 반석에 서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 모세가 18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반석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모세가 섰을 때에 2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그 영광을 보게끔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만이 거룩한 광채, 즉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분이시니 이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두셨다가 다시 당신의 덮어두신 그 손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주님이 가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그 순간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세 앞을 지나간 직후에 하나님은 23절에서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하고도 애절한 모세의 기도, 주의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의 약속의 증거를 제발 좀 우리에게 확인시켜 달라라고까지 이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반석이라는 곳을 정해 주시면서 그곳에 서라, 그곳에 설 때에 하나님 그 영광이 너의 앞에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인데 얼굴은 보지 못하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은혜의 흔적,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능력을 이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들은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의 기적이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등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족에게 주님 다시 보장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어요. 등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빌립이라는 그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도 빌립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까지 하면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그 선한 것을 그 앞에 지나가게끔 하시면서도 하나님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가며 오늘도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이자 구원의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하라, 모세처럼 계속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시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라는 곳, 은혜의 그 바위 틈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을, 내 모든 선한 것, 즉 주님의 선한 것,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교회에 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을 앞으로도 은혜로 주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 아무쪼록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와 민족의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만큼은 죄로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만큼은 죄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그 영광이 내게 예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발 신실한 주의 자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